주님의 평안이 대지의 모든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지난주 참 많이 추웠죠. 오늘도 춥기는 마찬가지인데 이 시간 그 어떤 추위도 녹게 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온기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동아리 중에 책누리방이라고 하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책이나 유익한 글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그런 동아리입니다. 올해는 홍해금 권사님께서 동아리 방장을 맡으셨는데요. 얼마 전에 권사님께서 저에게 책누리방 이 동아리에서 읽을 만한 시집을 한 권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거의 10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엄마, 우리 힘들 때 시 읽어요 라고 하는 이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책은 방송작가인 송정현, 송정림 자매가 쓴 책입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갈 때마다 시를 한 편씩 읽어드리고 시와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지나간 일들을 떠올리고 그리고 지나간 일들 그 속에서 일어났던 많은 감정들을 서로 이야기하던 그 시간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책을 읽고 마음이 따뜻해진 그런 기억이 나서 이 책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이런 일을 시작했을까? 어느 날 고향집에 홀로 계신 어머니를 자매가 찾아갔습니다. 시집 한 권을 들고 말이죠. 일본의 할머니 시인 시바타 도요의 약해지지 마라고 하는 시집을 딱 들고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딸이 어머니께 그 책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시를 쓴 시인은 100세가 넘었어요. 이 시인에 비하면 엄마는 새댁이죠. 그러니 엄마가 웃어 보입니다. 딸이 말을 이어갑니다. 이 할머니 시인은요, 98세의 나이에 시인으로 등단하고 99세에 자신의 장례식을 위해 모아두었던 모든 돈을 다 모아가지고 이 첫 시집을 출간했대요. 그 시는 사업에 실패한 아들에게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그런 내용의 시를 기록한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시를 읽어드렸다고 합니다. 시를 들으며 어머니의 눈시울이 젖었고 딸들의 눈가도 촉촉해졌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시가 전하는 그 감동으로 한 마음이 된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딸들은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딸들이 지난 밤에 온 걸 잊어버린 거예요. 치매가 온 거예요. 아이고 왔니 하면서 다시 반기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당황을 한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전날 읽어드린 그 시는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어머니가 점점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딸들이 읽어준 그 시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부터 딸들은 어머니와 함께 있는 날이면 매일 시 한 편을 읽었다 그럽니다. 시에 대해 짤막한 설명도 곁들이고 옛날 일도 떠올리고 또 손을 잡고 얼굴을 부비기도 하고 먼저 세상을 떠난 아버지 이야기도 하고 어머니는 참 행복해 하셨다 그러더군요. 10여 년 전에 자카르타에 있을 때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졌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이 책을 읽자마자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 그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이 책을 권사님께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따뜻한 글을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도 읽으시지만 마음이 따뜻해지는 글도 많이 읽으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성경은 근원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따뜻한 책은 그 근원적인 것에 덧칠을 해서 우리의 삶을 입체감 있게 만들어준다고 할까요?
우리 영혼이 따뜻함과 사랑으로 살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 과연 그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온기 가득한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마음은 없는 싸늘한 냉기가 흐르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곁에 가는 것 꺼려지지 않을까요? 말도 못 붙일 거예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에 나오는 엘사 공주와 같은 그런 차가움이 막 풍기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기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삶이 축제가 되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교회 학교 자녀들과 함께 본문이 똑같습니다. 몇 주간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 기적이죠. 이 기적에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축제로 만들어 가시는 온기 가득한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보시면 물로 포도주가 된 이 기적을 어떤 기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첫 표적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첫 표적. 숫자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시작, 기원, 근원,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지, 이걸 보여주는 근원적인 이야기, 근원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기적 이야기,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은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아버지를 찾아가 가지고 지창금을 냅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에게 포도주를 한 잔 따라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이 포도주를 당신에게 따라줌으로써 나는 당신을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칠 것으로 다짐합니다. 결혼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당신도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 나의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이러면서 한 잔 따라줍니다. 이게 프로포즈죠. 여자가 그걸 받아 마시면 결혼을 승낙하게 되는 겁니다. 결혼 후에 신랑은 모든 게 다 준비가 되면 신부를 데리러 다시 오겠노라 약속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신랑은 아내를 맞을 준비를 합니다. 이런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신부와 함께 지낼 집을 마련하는 겁니다. 집이 없다면 짓는 일까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년 아니면 2년, 긴 시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지난 후 신랑은 다시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결혼식은 신랑의 집에서 저녁에 치루어집니다. 결혼하는 그날 놀랍게도 두 사람은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 그런 다짐인 것이죠. 그래서 결혼식 날을 유대인들은 개인에 대해 속죄일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두 사람의 증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졌고요. 신랑은 신부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또 결혼 증서에 서명하고 그걸 낭독한 후에 신부에게 건네줍니다. 그렇게 한 후에 신랑과 신부는 신방으로 들어가죠. 하나가 되는 의식 차원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신랑은 문을 열고 친구들에게,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는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알린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결혼 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며칠 정도 하느냐?
보통 7일 정도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 잔치를 위해서 신랑의 가족들은 아주 오랫동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음식이나 음료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넉넉하게 준비하고, 사람들도 모처럼 고기도 먹고 또 포도주도 마시고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된 당시의 결혼 예식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이 모든 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런 게 바로 이 결혼 예식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당신을 위해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이런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말에 헌신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희생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거죠.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영적인 신부가 되어달라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서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날 신랑 신부 두 사람이 금식을 한다고 그랬죠. 옛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그런 결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결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고 새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 이전에 있던 모든 일들은 뒤로 하고 주님과 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겠다, 그런 결단이니까요. 이 결혼식에 바로 우리 신앙인의 믿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신랑 신부가 하나 되는 의식을 가지듯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심을 늘 말씀하셨고, 교회인 우리 또한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경험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결혼 예식에서 온 동네가 참여해서 기쁨을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경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기쁨을 누려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혼인잔치집에서 시작했다. 이게 참 의미 있는 일이고 참 적절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즐겁게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 잠시 망설이지만 이내 일꾼들에게 항아리마다 물을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떠다가 연회장에게, 잔치 맡은 사람에게 주라 말씀하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줄 알고 난감해하던 이 연회장은 갑자기 등장한 포도주에 놀라고 포도주의 맛을 보고 더 크게 놀랍니다. 예수님은 이 이적을 통해 포도주가 떨어져 낭패를 당하고 있는 연회장은 물론이고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흥겨움을, 기쁨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한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이적, 이건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삶이 축제로 변한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축제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을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은 우리를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거나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규율에 얽매여서 전전긍긍하며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닙니다. 심판의 두려움을 가져라, 이런 가르치심이 아닙니다. 지옥의 형벌이 무서우니 오늘 기쁨은 꾹꾹 눌러라, 이런 신앙도 아닙니다.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우울하게 만들고 울적하게 만들고,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땅에서 삶의 참맛을 되찾게 된다, 삶이 축제가 된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변한다, 이걸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이적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온기 가득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의 참맛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인생을 축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흥이 다 빠져버릴 때가 있죠. 기쁨이 사라질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지금이 그런 순간이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이유 없이 우울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분이 막 나기도 하고 갱년기가 되어서 분이 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가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지난주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희망을 갖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뻐하면서 새해를 시작했는데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고 거기다 온 나라는 어수선하고 정치인들은 자신의 이익에 눈물어 있고 정의와 공의는 땅에 떨어진 듯하고 기쁨을 찾아볼 구석이 전혀 없는 상황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주님의 은혜에 우리는 더 크게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원천적인 기쁨이 내 안에 있다. 우리 인생의 원천적인 기쁨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나라가 이 꼴인데 삶은 축제입니다, 내가 이렇게 선포해도 되나? 이런 생각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기도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남기죠. 요한복음 3장 2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세례 요한이요, 지금 자신의 시간은 끝났다, 이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에 불과했고 이젠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자신의 시대는 끝났다, 이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찾아오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간다고 볼멘 소리를 막 하죠. 이러다가 우리 위기를 맞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기뻐한단 말합니다. 지금 실직자가 될 위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른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세례 요한이 못마땅해서 그를 옥에 가두려고 헤롯과 헤로디아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기쁘다 말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기쁘다. 자기에게 원천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방문하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누리는 명예보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그에겐 하나님의 아들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한 원천적인 기쁨이 넘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원천적인 기쁨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못 느끼냐? 우리는 주변의 상황에 우리의 눈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내 안에 있는 원천적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포도주에 담긴 영적인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상징되는 이 희생과 구원의 의미가 이 포도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 궁극적으로 이 기적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구원으로 인해 기뻐해야 합니다. 이 설교가 마치면 함께 부를 찬양이 있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원래 이 곡이 성가곡인데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많이 불려져서 이제 우리 귀에 익숙한 곡이 되었습니다. 이 곡을 작곡하신 김기영 선생님, 미국에 계신데 제가 자카르타에서 사역을 할 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곡도 보내주시고 또 편곡된 오케스트라 악보도 보내주시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죠.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 이 찬양이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저 안에 기운이 빠지고 힘이 없을 때마다 이 찬양을 부릅니다. 몇 번이나 부르는지 모릅니다. 자꾸 부릅니다. 주님이 왜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자꾸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제 안에 원천적인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여러분, 우리 주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기쁨을 주시고 삶이 축제로 바꿔놓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합시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 우리를 기쁨 가득하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삶을 축제로 만드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한 환한 미소와 가득한, 기쁨 가득한, 감사 가득한 그런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거지요.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 칼빈 대학교 기독교 철학과 교수인 제임스 스미스의 책인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독교인의 영성은 교회의 예배에서 몸으로 반복 습득해 형성된 예전적 습관이 일상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 반복되는 예배처럼 보이지만 우리 몸의 습관이 된 이 예배의 태도가 우리 일상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상한 얼굴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 시간에도 끝까지 상한 얼굴로 나와 있으면 일상에서 또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에서 상한 얼굴로 왔다가도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원천적 기쁨이 올라와가지고 하나님 기쁨으로 미소 지으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면 다시 돌아가서 일상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기쁨을 회복하는 자리예요. 삶의 기쁨을 누리는 자리예요. 다시 어그러져 있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가지런하게 만들고 얼룩져 있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환한 미소로 회복하며 기쁨의 자리로 만드는 거예요. 이 기쁨의 자리가 우리 일상에서 기쁨의 자리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박수 치실 때 이렇게 치셨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치셔야 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찬양하셔야 되는 거고요. 일어서시는 거고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기쁨으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찬양의 기쁨의 회복이 우리 일상에서 기쁨으로 나타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대지교회 성도들은
울상을 하고 오더라도 예배의 자리에서 기쁨을 회복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한번 미소 한번 지어볼까요? 기뻐할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기쁨이 있다고요? 우리 안에 원천적인 기쁨이 있다고요. 썩소를 날리시면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신다는 그 미소,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기뻐하며 예배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시인 조지 고든 바이런이 케임브리지 대학교 3학년 재학 중일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기 말 신학 시험을 치는데요, 시험 문제가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 기적이 상징하는 종교적 영적 의미를 서술하라,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한참을 고민하던 바이런은 한 문장으로 이 기적의 의미를 서술했고요,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어떤 문장일까요? 한번 봅시다. 물이 그 창조주를 뵙자 얼굴을 붉혔다. 참 멋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온기 가득한 분이십니다. 우리 창조주시고 우리 주인이시니까 우리를 대할 때 온기 가득한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 어디서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물처럼 덤덤한 삶을 살던 사람이 포도주처럼 향기로운 삶으로 무르익어가는 거예요. 지겨운 인생살이가 흥겨운 잔치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울상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말이죠. 지금 추운 겨울 나라를 보면 더 추워질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온기 가득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기쁨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극한 향기를 드러내며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원천적인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내 삶이 기쁨이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고백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영이 고날 때, 내 마음 낙심될 때, 내 봄의 안기라 주님 말씀하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참 좋으신 주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마음 낙심될 때, 내 봄의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이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아멘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 주만 의지하리. 할렐루야. 주만 의지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만 의지하리. 할렐루야. 주만 의지하리.